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의 박수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찬양을 한 곡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2020년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었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고단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찬양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입에서 쩝쩝 소리가 나가지고 편집하는데 우리 혜린이가 애를 먹은다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네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눈 오는 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눈이 내려서 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보아도 다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배가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이제 어떤 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그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공부, 또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실 거다. 너가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요, 이 원칙 위에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죠. 돈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기준이고 힘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일제에 강제로 합병될 때 여기에 앞장섰던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들이 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는 일에 힘썼을까요? 돈이 되니까요. 돈이 그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팔기도 하고 동포를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요, 고급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먹고 사냐면 기술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요. 한 가지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큰 돈으로, 자본으로 우리 회사 넘어오면
너가 받고 있는 연봉보다 2배, 3배 쳐줄 테니까 넘어와라. 기술 가지고 넘어와라. 이런 유혹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유수한 연구진들이요, 가버리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돈이 인생의 기준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도 3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구호개발기구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선진국들, 영국,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선진국들이 거의 대부분의 백신을요, 확보해 가버렸습니다. 북한이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저소득 67개 국가는 10명 중에 1명만 백신을 올해 맞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인구의 14%밖에 차지하지 않는 강대국들은 백신의 절반을 다 구입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병도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어요. 미국은 코로나 감염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가 3천만 원, 4천만 원 듭니다. 의료보험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가운데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걸려도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이 우리 사회를 움직일 때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당하는 사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옆으로는 나와 동일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사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물려주신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두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날 출자를 써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출애굽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에서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노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는 삼각형 구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제일 위에 위층에 왕, 파라오, 태양신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모든 것을 독점합니다. 그 밑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관료, 군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 그리고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게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성경 출애굽기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사회는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동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동등하다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등하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밑에 사람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사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시고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한 사회에서 저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어. 규정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돈, 성공, 부동산, 투자 이런 것만 듣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편하게 살아야 돼.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문이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이.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돈이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기준을 예수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새로운 기준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죠. 이번 주에 장학금 지급을 했어요. 1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요. 중고등부 안에서 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또 내 아들이 선정됐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은 안 받겠다. 이 아이를 줘라 차라리. 이 아이가 더 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왜 내 아이만 빠집니까? 왜 저는 못 받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상급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는데요. 키가 자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이 되면 육신적으로 하나하나 성장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육체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정신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저 아이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자라요. 그런데요, 영혼과 정신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강하여질까요? 자라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강하여져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입술을 담고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요한은 불편하고 외로운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제약된 삶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이 자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점점 강화해져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세례 요한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강하여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강하여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십니다. 이번에 한 가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홀튼 아동복지회에서 입양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것은 이 아이를 입양한 두 부모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두 부모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커플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희생된 데에 큰 책임이 있는 그 엄마는 자기 부모님이 포항에서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양가 가정 모두 다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 쓰지요. 명품 신앙, 명품 가문. 그런 대표적인 가정에서 입양된 아이가 방임과 학대 속에서 슬피 울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도대체 그 수많은 기독교적 예식과 형식과 예배와 이름도 그 어머니 이름이 하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겉포장지는 기독교적으로 모든 게 다 채색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악만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악한 대로 사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는 다르냐? 너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희들도 살아가는데 너희는 이런 모습들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는 나의 말씀이 있느냐? 너희 심령 안에 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악마의 탈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요. 강사로 나오신 분 가운데 정윤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디자이너예요. 원래는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주부였어요. 노래 부르고 CCM 가수이기도 하시고요. 근데 남편이 중환병에 걸려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디자인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생업이 되어서 이제 부산에서 제법 큰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분은 매년 개척교회를 지원해요. 개척교회 월세 지원 프로젝트, 개척교회 난방비 지원 프로젝트, 개척교회가 신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신방할 수 있도록 신방 물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또 개척교회 사모님 위로하기 위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이런 일들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인데 이분은 오히려 디자인 회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듯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태워 누군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결단한다고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 일에 동참케 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강하여진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 인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춥고 배고프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진로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도 나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윤선 집사님처럼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한 명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강하여진 자, 그것은 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인생의 기준이 바뀐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 친구들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윤호가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윤호가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광고를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광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광고 잘 보시고 퀴즈 보시고 또 카톡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네요. 지난번 광고 영상을 보고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렸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웃음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먼저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박세연, 이다인, 김명은, 김재경 후배에게 수료장과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눈길마다 하지 않고 학생들을 찾아가 주신 쌤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막내 귀요미들이 요한처럼 기도 잘하고 심령이 강해지는 후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제발 부디 플리즈 24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출하실 때 눈길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퀴즈입니다. 먼저 말씀 중에 각 나라의 백신이 보급되는 상황을 조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피부색, 학력, 재산과 상관없이 평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서 함께 사형을 당한 사람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세례 요한은 키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강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과 나눔 시간에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